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새 언약, 이 글자를 두 글자로 하면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이죠. 그러면 신약이 있다면 구약도 있겠죠. 그러면 구약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약속입니다. 나라끼리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이제 지켜주겠다. 대신 너희는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바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나라 간에 세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것 저런 것 잘 지키면 내가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것이 십계명을 포함한 약속입니다. 율법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 지키고 맨날 하나님께 쥐어 맞기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을 못 지키니까 계약을 다시 바꿀 필요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주인과 내가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해서 렌트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와서 1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꼭 렌트비를 내라고 합니다. 1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월세를 내지 못합니다. 이게 몇 달이 지나고 도저히 낼 수 없는 큰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번 쫓아내버린다. 2번 계약서를 다시 쓴다. 방세를 3,000불 하던 방세를 1,000불, 그것도 안 되면 100불, 이렇게 완전히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약서를 다시 쓰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는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시고
대신 벌받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은 돌판 2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마음판의 개수가 많아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판의 개수만큼 적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깨트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은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겠죠. 그리고 돌판은 지리적으로 한 곳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은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 속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구약은 지킬 수가 없어서 파기하게 됩니다. 신약은 지킬 수 있게 쉽게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십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소수의 지도자들만 지킬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지만 신약은 어린아이까지도 쉽게 알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이거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다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아침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는데 저녁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또라니? 언제?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회개를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심도 남아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수치심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신약,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